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됨과 일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분열과 분리 영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기 벗었음을 알고 올리브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의 분리 현상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찾으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나무 뒤로 자기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와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와가 내 뼈 중에 뼈란 얘기는 나 자신이란 이야기죠.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 여자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조차도 분열과 분리 영이 그 사이에 놓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피조물과도 분리됐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우리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투쟁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땅과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분리와 분열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리와 분열, 그 DNA를 깊이 심어 놓게 된 겁니다. 이런 분리의 영은 그냥 분리해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적대적인 영을 갖게 하고 정죄의 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탓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탓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한 이런 영성이 온 인류를 지배해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탓하는 영성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는 가장 숭고한 예로 드는 모습 중에 하나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서 탓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와 분열의 영은 모든 관계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와 분열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벽은 온 인류 가운데 있는 분열과 분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화합과 일체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평화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면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와 화해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16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일치, 하나됨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심는 자들마다 분열과 분리의 영밖에 없었던 영혼 가운데 일치와 화해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영의 싸움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분리와 분열의 영과 또 한편에서는 화합과 일치의 영, 하나는 사탄의 영이요 하나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의 영과 사탄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된 일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로 하나 되시는 공동체 안에 일체 영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성도가 하나됨으로 일치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들이 함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치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되는 영성을, 하나됨의 영성을 잃지 아니하고 올곧게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생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영성, 일치 영성을 가지고 주 예수의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교회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나도 저들처럼 분리의 삶이 아니라 일치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빛이요 소금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교회여야 되며 그게 교회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교회의 일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됨의 영성을 가지고 올곧게 주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4계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4계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치영을 갖기 위하여서 어떤 태도, 어떤 내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함께 주목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첫 번째, 일체의 영을 추구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은 가족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인데요, 이 19절 말씀은 우리가 초두에 나누었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에 대한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된 영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영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온 인류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되는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19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영성 아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그것을 가족의 영성이다, 또는 거룩한 백성인 하늘의 시민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의 모습, 나그네와 손님의 영성, 그리고 하늘 백성의 시민과 가족의 영성이 아주 대조되듯이 설명되면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손님의 영성을 취하면 안 되고 하늘 백성 된 시민의 영성과 가족의 영성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의 영성, 하늘 시민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여러분, 가족과 다른 공동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족과 그 외 공동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은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 또 우리 표현하면 생명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한 부모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무슨 주어진, 우리가 그래야 돼 저래야 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혈연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한 부모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공동체는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방향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분명히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 공동체, 다른 공동체에도 하나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공동체지요. 그 회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윤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됨의 마음이 없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존립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생명의 공동체 하나됨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는 생명 공동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됨은 임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역시 묵상을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추구해 가고 연합을 추구해 가는 연합 내지 하나됨은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방법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기계적이며 조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였던 어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중세의 암흑기의 교회였습니다. 중세 암흑기의 교회는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단체를 보게 되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내세웠던 하나됨의 말, 그 하나됨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적인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하나됨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됨은 특정한 조직, 특정한 교리, 특정한 이해관계에 순종하게 하는 기계적이며 조직적인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됨은 그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하나님, 복음이 없는 하나님, 예수 없는 하나님은 또 다른 속임인 것입니다. 16세기 이런 교회가 하나됨을 외치면서 급속히 타락에 갔을 때에 이 16세기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중세교회의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죽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기계적인 하나됨에서 야기되는 타락된 교회를 슬프게 여기면서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참된 복음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나누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 나누어짐의 역사는 분리와 분열의 영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참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은혜 아래서 성령의 열매인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참되고 진정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교회의 하나됨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여러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가진 일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교회의 일체의 영성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의 영성과 손님의 영성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가족의 영성은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이 가족의 영성입니다. 또 가족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족의 영성입니다. 또 가족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다 주면서도 기뻐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가족의 영성입니다. 또 가족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영성은 아주 그 반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손님의 영성은 어떨까요?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함께하는 것이 손님의 영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탓하고 지적하는 것이 손님의 영성이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손님이기에 그런 것이지요. 또 손님의 영성은 다 주면서 좋아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영성이 아니라 항상 본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대접받지 못하면 마음 상해하는 것이 손님의 영성이니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손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또 손님의 영성은 뭡니까? 가족의 영성은 아무리 마음 상해도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의 영성이지만 손님의 영성은 마음 상하면 짐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손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족들이, 만약 가족들이 손님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집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서로 지적질을 하고 서로 정죄하고 대적하는 영이 마음껏 일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손님의 영성을 버리고 나그네 영성을 버리고 우리는 가족의 영성을 취하면서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교회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일치의 영성을 쫓아가는 교회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합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건물이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는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죠. 머릿돌은 뭡니까? 기초석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로 연결되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머릿돌을 이 말씀을 머릿돌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묵상에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모퉁이 돌로 좀 묵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건물이 모퉁이에 있으면서 벽을 지탱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는 또 어떤 것입니까? 모퉁이는 말 그대로 다른 방향의 돌들이 만나는 것이 모퉁이이죠.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와서 세워졌던 벽들이 만나서 이어지는 것이 모퉁이입니다. 앞뒤로 다른 방향, 위아래로 다른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다른 벽들이 모여서 모퉁이에서 모퉁이 돌을 통하여 다른 벽들이 이게 집을 이루어가도록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모퉁이 돌인 겁니다. 그럼 이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이 벽이 돌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만 쌓아지는 돌, 그걸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벽입니다. 성벽. 그건 장벽입니다. 장벽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요새 뭐 어떤 드라마가 캐슬 성 나온다는데,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은 성이 아닙니다. 성은 싸울 때 만드는 게 성입니다. 성 안에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가정은 싸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이 만들어지는가? 모퉁이돌이 없으면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맞는 돌만 쭉 자기 색깔만, 자기 기질만, 자기 성격만 맡아서 계속 하면은 쭉 이렇게 성이 되는 것이죠. 모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모퉁이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든 인생을 쉬게 해주고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인생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묵상해 보면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진 이유는 건강한 모퉁이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모퉁이돌이 딱 자리 잡아서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와 다른 세대가 서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모퉁이를 탁탁 연결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건강한 모퉁이돌이 없으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관절의 연골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뼈와 뼈가 그냥 부딪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해서 인공관절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딱 들어가면, 건강한 모퉁이들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걷고 뛰고 달려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생이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퉁이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그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가 건강하게 자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막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죠.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건강한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15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대화가 잘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저한테 아주 깊이 남았던 대화인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과 함께 일을 섬기게 되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남편 얘기를 하게 돼서 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과 남편이 결혼한 지 30년이 그때 넘었는데 남편이 항상 저녁밥을 집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속 모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이니. 이렇게 말하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이 위해서 그 표현이 나올 줄이야. 그분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때때로는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 나누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며칠 동안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저는 저녁 되면 집에 가야 돼요. 남편 밥을 해줘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친구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온대요. 뭐 집밥이 맛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항상 오면은 아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대요. 아주 천사 같은 우리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한대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 말이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생각한대요. 오늘도 또 천사같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안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다 가운데 계시면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둘 사이에 건강한 모퉁이들 대해서는 주님이 다 계셔야지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건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강박관념이죠. 야단이 나는 겁니다. 이 건강한 하나됨이라는 건 때가 되면 건강한 분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단이 나는 것이죠. 야단이. 모두가 고생하고 둘 사이에 건강한 하나됨이 이루는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건강한 쿠션이요, 건강한 하나됨의 역사가 그 사이에 다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다 빼버리고 있으면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원리는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건강한 모퉁이 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딱 예수께서 관계 사이에 계셔야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없고 민낯을 서로 대하니까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의 직업이 뭐냐, 재산이 뭐냐, 배경이 어떻게 되냐, 민낯을 대하니까 이게 성령이 떠나갈 때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역사거든요. 그 역사가 교회에서 왜 똑같이 반복되느냐? 건강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관계에 계시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꿈꾸는 것입니다. 일체의 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의 민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예수의 영으로 그를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보니까 분노가 아니라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일치 있는 교회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가 지지난주 어떤 책을 하나 받게 되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인데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 교회인데 이게 전북의 이제 문화재가 되는데 기역자 교회, 아주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두정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김제 금산읍인가요? 금산군인가에 있어서 금산교회로 이름이 현재는 바뀌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초창기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전북 김제 아주 대지주였고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경상도 청년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떠돌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전라북도까지 이제 떠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찾아가서 먹여만 주면 무슨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모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의 마부죠.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라는 사람이 전북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조덕삼 씨 집에 와서 이제 말을 맡기고 마방이라고 그러죠. 말도 맡기고 여관도 하는 이런 거에서 이제 말을 맡기고 하루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조덕삼 씨하고 얘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나라는 아주 부유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하는데 왜 그런 편안한 나라를 놔두고 이렇게 가난한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덕삼 씨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면서 금산교회가 190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모습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영특해서 이 조덕삼이 강해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공부도 시키고 함께 신앙도 가르치고 이래서 이제 둘이 모습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도 받고 함께 집사로 임명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약간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잠깐 비울 때 이제 설교 부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이 청년 이자익에게 모슴에게 설교 부탁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설교를 듣는 상황이 되고 모슴이 설교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더 당황스러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두 사람이 함께 교회 장로로 이제 장로 후보로 이렇게 추천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조덕삼 집사가 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나이도 12살이나 더 많고 40살, 28살
딱 봐도 벌써 나이도 12살이나 더 많고, 게다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조덕삼시 사랑체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헌신해서 교회를 이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게다가 마을에서 좋은 영향력 있는 마을의 어른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모심이었거든요. 조선시대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신분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다 조덕삼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뽑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뽑힌 사람도 당황스러운 일이요, 뽑히지 못한 사람도 당황스러운 일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덕산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도 훌륭하고 저보다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저는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아서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잠시 조덕산 집사가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당황스러움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니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덕산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수업을 마칠 때까지 그의 모든 생활비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다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1915년도에 이 이자익 장로가 졸업 후 목사가 되자 자신이 장로로 있던, 그때 이제 금산교회 장로가 된 상태였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힘껏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심이 설교를 하고 주인이 밑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고 다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된 주님이 다 잘 잡으니까 신분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냐고, 부귀의 가난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 모퉁이 돌 된 주님이 딱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낯을 서로 보면은 그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퉁이 될 주님이 다 계시니까 이럴 때 교회에 일치령 임하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심이 설교하고 주인의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은총을 노래하고,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인생의 배경,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만이, 참된 일치형으로 일하는 교회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치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은 또 어떤 영성이겠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두 계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친히 거하실 성전으로 점점 더 완성돼 갈 것입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필요한 영성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되며,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중인 건물은 원래 보품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 건축을 보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죠. 지금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야 볼 때가 되면 그때 모든 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깨달았든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놀랍게 깨닫고 어떤 은사가 임하였고 어떤 은혜가 임하였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든 어떤 은혜든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성도가 안에 왜 귀를 열어야 됩니까? 왜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서로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나누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이 교회에 있어야지 우리가 일체의 영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창의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도 부분이니까요. 부분입니다. 부분. 우리는 다 주께서 주신 은혜만큼 깨닫고 있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가 되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분열이 일하기 좋은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이죠.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처치 브릿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후 2시에 이제 어느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오후 2시에 이제 그 공간을 쓸 수가 있어서 이분은 주일날 오전 되면은 그 예배하는 공간 가까운 카페를 가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설교를 카페에서 다시 보면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갈 때마다 주일 한 11시 정도 되면 오는 자매가 한 명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자매가 앉는 자리가 딱 거기 있는데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항상 본인은 이제 주일날 거기 와서 앉아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오후에 드리니까 항상 같은 자리에 와서 있는 자매를 보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관찰을 하게 됐나 봅니다. 저 자매는 누구일까? 11시 되면 다 컴퓨터를 연대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는데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혼자 노래를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저 자매가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거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 먼 나라 선교지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열리는 곳을 향해서 가서 켜놓고 있다. 그건 예배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날 예배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서 거기서라도 예배하겠다고 인터넷 켜놓고 아픈 몸을 일으켜서 인터넷을 보고 있다. 그거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카페, 이건 예배 아닙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예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죠? 함께 한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함께 한다는 것은 수고와 애씀이죠. 자기 주장 다 하고 가정이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점점 알게 되죠. 모두가 안 바뀌는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것이죠. 주님 말하겠죠. 너도 안 바뀌더라. 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요, 그거 아닙니까? 서로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공동. 주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다 그런 자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다음 주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게 헌신입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요. 우리 내면을 누구도 아시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합력하여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없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 없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하나됨께 일체의 영입니다. 또 안에 우리 안에 분열과 분리 영도 같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된 영생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바랍니다. 가족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에 모퉁이 들들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 사이에 계시게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